예, 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또 어제는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보내셨는지요?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었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또 분열이 나눠지는 그런 문제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음행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음행은 1절을 보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원문에 보면 아비의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모나 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근친상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더한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회다운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또 바울이 보는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교회가 내려야 될 조치가 통한이 여기고 또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교만하여졌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아마 그렇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아마 스스로 교회가 판단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음행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주제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죄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음행의 문제는 첫 번째는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통한이 여기라는 거죠.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통한이 여기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는 것이죠. 통한이 여기고 슬퍼하라. 그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언제 우리는 슬퍼합니까? 통한이 여기는 때가 있을까요? 쉬운 예로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통한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반응과 태도는 통한이 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태도를 많이 취하는가 하면 죄를 감추어 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켜 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옳은 자세가, 태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의 죄를 막 떠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죠. 만약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감추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이것도 문제지만 정반대의 극단에 서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파헤치고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잘못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바로 세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 것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도움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은 어떤 적용의 고민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돼야 될 것은 2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 중은 어디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어떤 치료의 방법이 출교라는 것이 있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이 사람에게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또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했는데도 지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출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을 바울은 지금 오염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출교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 두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살아도 뭐 교회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왜 쫓아내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왜 쫓아내지 않느냐? 나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지금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늘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뭘 판단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표현이 이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우산 속에 있는 거죠. 교회라는 이 교회의 보호의 우산 아래서 이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이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자식이라도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는 거죠. 집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권면도 듣지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인데도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 나가야 된다. 이 교회의 보호의 우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지금 사단의 영역이잖아요. 그럴지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단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누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서 육신은 망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또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비판이나 뭐 정죄나 또는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다 그냥 뭐 은폐해 주거나 합리화시켜 주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통한히 여기는 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모습이 회개도 하지 않고 권면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누룩의 예를 들게 됩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조금 넣은 그 이스트가 빵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빵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있어도 공동체 전체를 다 영향을 끼치고 오염시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작은 죄일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풀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치리하면 누가 듣습니까? 요즘 현대 교회에 누가 들을까요? 아무도 잘 안 듣죠. 오히려
교회에서 치리하면 뭐 나만 그런 죄를 짓느냐,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렇게 오히려 되어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고소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교회 앞에서 어떤 지적을 당하고 권면당하고 그럴 때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치리하는 거, 이 징계는 실제로 적용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 죄를 경고하고 또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분리시켜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전에 썼던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전에 썼는 편지 내용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더해주는 겁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이야기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지,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오히려 누룩처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늘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거룩이 유지되어져야 되죠. 교회 안에 죄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배에다가 비유합니다. 배는 바다 속에 있어야 되죠. 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다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를 떠나 있으면 배는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떠나서 육지에 있다, 또 바다에 떠나서 산에 있다 그러면 그 배는 그냥 장식이나 전시용이 되는 거지, 배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배는 바다 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바다 속에 있어야 되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배는 침몰해 버립니다. 그 배는 배로서의 기능을 또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속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빨리 그 바닷물을 퍼내야지 배는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세속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침몰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할 때는 그걸 빨리 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회개되어져야 되고 또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 그걸 분리시켜야 되죠. 쫓아내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루는 것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음행 한 가지만 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십시오.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는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또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쫓아내고 분리시켜야 되죠. 그 방법이 회개인데 회개가 안 되면 교회에서 치료를 했으라도 출교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현대교회는 또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요점은 뭔가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교가 필요한 거죠. 놔두면 교회 안의 거룩은 누룩이 침범해서 다 그냥 부풀리게 만들어 버리듯이 그런 작은 죄라도 용납해 버리면 교회의 거룩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문은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올 때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통한이 여긴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회개하면서 내 죄를 처리시켜야 되고 또 내 안에 이 죄 문제를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누룩이 되어서 내 신앙 전체, 내 영혼 전체에 다 오염시키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제자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거룩이 유지되는 교회, 또 거룩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죄의 문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통한이 여기며 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함께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그럼에도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할 때 주님 죄를 쫓아내 버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교회에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